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의 목표를 자신들의 뜻대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고 자녀들을 그 목표로 향하여 끌고 가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욕심은 자녀와 부모 간의 심각한 불화를 야기하기도 하며 오히려 자녀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높은 목표 설정과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지속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목표를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은 회심을 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가량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많은 믿는 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이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강대하게 만드시는 때가 지금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순간에 제자들의 질문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그들의 질문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되기는 어려운 수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이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본문 말씀 7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이 아닌 우문현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신적인 갈망을 가지고 알고 싶고 또 구하고 싶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에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질문과 갈망에도 답을 허락하시지만 그 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육신적인 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아랜 질문을 그저 육신적으로 해석하여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곧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무엇을 궁금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질문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고자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러한 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놀라운 순간에도 끝까지 육신의 안녕과 번영이 절대 관심사인 제자들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옳은 생각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질문과 갈망에 자신의 원대로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립니다. 내 육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래도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궁금해하던 저급한 갈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바라는 높은 수준의 갈망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남들 보기에 높고 고귀하며 우러러 볼만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그에게도 또한 온 인류에게도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이 시간은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과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단산한 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인하여 이미 끊어진 생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목도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도 자신이 목표하고 바라고 원하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진로에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쉽고 안타까워도 버리고 욕구를 참고 견뎌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버려야 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하고 더 많이 견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새사람으로 살게 인도하십니다. 옛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버리고 끊고 견뎌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높고 귀하게 여겨지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큰 희생도 당연하게 여기며 더 크게 인내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일만은 그저 쉽게 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인간의 것, 인간의 욕심, 육신적인 갈망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에도 예수님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어린 믿음으로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리석은 질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와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절대로 육신적이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가르침을 성령께서 주시는 답으로 수용하여 육신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땅의 것만 구하고 찾는 어리석은 육신의 모습에서 자라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혹은 나의 갈망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든 상황을 견뎌내어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질문이든지 모두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음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하던 때를 지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